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정수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거룩한 이날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들의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입으로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저희들 마음에는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때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에 속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하지 못했고 중고등부 후련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우가 멈춘 후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노역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중독과 일사병 등 5년 질환에 잘 대처하여 더 이상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파수꾼과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쉼을 얻고 계시는데 안식 중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사역을 위해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태어나실 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입술의 모든 말을 순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과 아울러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인가요? 주식이나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일, 지병이 있었는데 다 낫고 건강이 회복됐던 일, 오랫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합격했던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대체로 기쁨의 유통기한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회사에 입사하여 큰 기쁨을 누리다가도 막상 출근을 시작한 이후에는 선임들 눈치 보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는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곧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마음속에서 기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빠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깨서 울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기쁨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기 전에 다른 기쁜 일이 생겨난다면 그렇게 기쁨을 누릴 만한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가 기쁨을 누릴 만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 뭐죠? 사전을 찾아보니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아량, 용서, 포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즉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별명에 대해서 물어봤다 합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우리 아빠의 별명은 왼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맨날 엄마가 으이구 이 왼수야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가장 많이 부추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형제간, 가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사람이 직장 동료 중에, 주변 이웃에, 같은 교회 성도 중에 있진 않나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 감정을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냥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저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했으면 관용을 베푼 것이지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긴 어렵지 않지요? 실천하기는 어떤가요? 참 어렵지요.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본인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그저 말로만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가르치진 않나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준서신이라 불립니다. 즉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또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다른 죄수 혹은 간수들입니다. 다른 죄수나 간수들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대체로 간수들은 죄수들을 거칠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실천할 수 없는 가르침을 무책임하게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중에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관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쌀쌀맞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신앙인의 특별함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관계,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이며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함을 잘 알기에 바울 사도는 이어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고 물에 빠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기쁨을 누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협한 적도,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퍼런 서술을 피해 다윗의 험난한 도피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도무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였던 다윗의 신앙의 몸부림이 시편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은 우리의 염려를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대충 읽어보면 쉽게 아멘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환경을 놓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응답을 기대하시나요? 환경이 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달라지고, 관계가 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닌가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응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 맞나요? 진짜 맞나요?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다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어떤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만남이 사실 엄청 특별한 만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에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사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꿰뚫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 이 여인이 많은 남자와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을 살았다는 것, 또 이는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시대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물 뜨러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 뜨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나 본인을 향한 냉대와 손가락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 이제 이 여인이 스스로 마을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저도 같은 응답의 경험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나 큰 교회이기에 1, 2부를 합쳐서 유년부 아이들은 200명이 넘게 있었고 교사도 5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유년부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타 부서에 비해 청년교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부서가 장년교사와 청년교사의 비율이 50대 50 정도였다면, 제가 섬겼던 유년부는 청년교사가 전체 교사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서에 청년교사가 많이 있으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성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교사 경건회뿐만 아니라 부서 예배에도 늦게 오는 교사들이 적지 않았고 결석도 종종 하였습니다. 찬양 율동을 할 때는 방방 뛰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설교 때가 되면 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해 보이는 교사들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는 하였습니다. 하루는 유년부실에서 기도를 하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진아, 힘드니? 네 하나님,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교사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사들 중에 너를 싫어하거나 일부러 너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함께하는 교사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 부서를 세워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와서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고마운 이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제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청년교사들이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하는 행동은 그대로였는데, 그 전에 마음 상하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각하는 모습에는 얼마나 한 주간 피곤했으면, 힘들었으면 늦잠을 잤을까, 또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지각을 했을까, 늦게라도 이렇게 나와주니 고맙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석을 하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안 됐으면 결석을 했을까, 그래도 그만두겠다고 안 해주니 고맙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교사들을 몇 명씩 따로 만나 밥을 사주고 대화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기도 제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은 신앙 상담과 또 중보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사는 시험을 잘 보았는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교사는 취업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고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교사들이 성실하지 않은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변화는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지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유년부 사역을 마치고 같은 교회 청년부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년부는 공동체 개편을 하였고 청년들이 공동체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20대 초반 청년들로 이루어진 유년부 교사들이 제가 담당하게 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주었고, 또 공동체의 리더와 임원으로 참 열심히 섬겨 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년부 교사 중에 한 자매는
지금 천안중앙교회 충성관 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했다는 얘기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응답이라면 그 응답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불편한 관계에서 마음과 생각은 부정적이 되기 일쑤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혹시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힘든 관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움켜쥐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축구대회인 월드컵에서는 야신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이 상의 이름은 아디다스 골든글러브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지만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지금도 야신상이라고 부릅니다. 야신상은 월드컵 경기에서 가장 훌륭한 기량을 선보인 골키퍼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구소련의 전설적인 골키퍼였던 레프 야신이라는 선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야신상을 수상할 정도의 최고의 기량을 가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다면 함께 경기를 하는 같은 편 선수들에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본문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꼴대를 지키는 데에 야신상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받으실 만큼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파수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음성을 합하여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3절에 보면 너라는 데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너하고 이스라엘 대신에 각자 본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병진 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병진 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병진 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이나 불편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하여 11조 감사 1000번째 세계선교 구제와 장학과 주일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온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차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심과 애씀을 통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천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그리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수혜를 입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거나 유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천안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파 일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된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문화관에서 진행됩니다. 기관장 회의는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가정 예배의 날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23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공되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 주시고요. 각 가정에서 오후 3시 이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셔서 인증샷 이벤트에 참가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준비 일정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격과 또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27일 목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안내대에 이렇게 신청서를 비치해 놨습니다. 이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임신부들에게 알려주시고 참가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9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4교구 18구역 송호옥 집사의 삼녀 강민정 양과 봉화룡시 김순호 씨의 장남 봉관향 군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낮 12시에 비렌티 웨딩홀 3층 베르테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교구 18구역 신장수 집사의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표연실 집사의 시모되십니다. 빈소는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2호실이며 자세한 사항은 6교구장 대행인 박철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힘든 환경, 관용을 베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은혜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으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으로 살아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